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귀한 노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말에 rejec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eject이라는 말은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리젝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곳은 어디냐면 미 대사관에서 리젝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미국 방문할 일이 있어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리젝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리젝 당했냐 그랬더니 그냥 안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나 뭐 그런 건 몰랐는데 그냥 리젝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당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우리나라 오고 왜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지? 그런 거부감이나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리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흥분하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리젝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 더 리젝 당할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미국까지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당 2006년도에 미국에 들어오는데 제가 F1 비자로 왔습니다. 유학 비자입니다. 그러면 동반자들, 와이프나 자녀들은 F2 비자를 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비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따로 이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공항 이민국이었습니다. 그 이민국에 들어가 보니까 비자가 잘못됐으니 다시 한국에 가서 비자 다시 받아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봤더니 아버지는 F1 비자, 미스터 김은 F1 비자가 맞고 그 다음에 당신 와이프는 F2 비자가 맞는데 아이들 3명이 F2 비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F1으로 나왔다. 우린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F2가 뭔지 F1이 뭔지 뭐 이런 무슨 이런 비자의 이름이 있는데 참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비행기를 잡아 타고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바꿔서 다시 입국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미국에 들어온 첫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자를 내가 줬습니까? 미국이 줬습니까? 미국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까? 미국이 잘못했습니까? 그 미국이 잘못한 거고 대사관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에라 모르겠다 해서 따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국에서 비자를 원래 동반 비자 F2를 줘야 되는데 F1을 준 건 미국 대사관이 준 거지 내가 준 거 아니다. 근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렇게 물었고, 여기도 이민국이고 거기도 한국에 있는 것도 대사관의 이민국이니까 이민국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내가 해결을 하냐, 왜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다시 한국에 가고 내가 또 비자를 바꿔서 또 들어오느냐,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다가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전화를 이렇게 몇 번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미국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니 미스터 김 이렇게 다시 오라, 이렇게 그때도 잊어버리도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 한국 분들은 그런 걸 이렇게 당하면, 이렇게 처음에 그런 걸 당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은 좋지 않은 그런 손짓을 하면서 저보고 오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는 네가 가서 지금 비자 아까 말한 대로 받아오는 거고, 하나는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기다리면 우리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바보가 가서 그걸 다시 받아오겠습니까? 기다린다 그러지. 그래서 미국에 들어온 2006년도 8월 26일 날 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6시 한 7시 정도까지 5시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서 비자를 바꿔줬습니다. 뭐 하여튼 그걸 바꾸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린지 모르겠지만 4-5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비자를 바꿔서 입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부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살면서 거부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리젝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친한 분들, 가장 가까운 분들, 가장 나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부당하거나 리젝 당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리젝 당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수모는 이러한 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호의를 거절당한다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남을 겁니다. 거절은 아무리 예의를 갖춘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실감과 큰 좌절을 겪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아마 실감하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가장 친근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리젝을 당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관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오랜만에 나사렛 자기가 살던 고향에 왔으니까 많은 어른들이, 많은 친구들이 저기 회당에서 한번 강론을 좀 하시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셨겠지만 하나님이니까 뭐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론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강론을 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남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니까 굉장히 당황한 느낌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 강론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다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리젝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내용들이 이 2절, 3절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고향 친구들이 왜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좋은 강론하셨는데 좋은 말씀 주셨는데 왜 배척하고 왜 싫어하고 왜 따돌렸을까? 오늘 그들의 반응을, 그들이 말한 그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신앙에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배척한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히라버로 이렇게 택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무로서 일하는 사람,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나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직업을 갖다가 택돈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모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말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배를 만들거나 집과 신전까지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택돈, 목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닭장을 만들 수도 있고 작게는 새집을 만들 수도 있고 크게는 집이나 지붕 수리라든지 이런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크니션, 기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공교롭게도 그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들과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 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 우리하고 함께 고생한 사람, 우리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그 성실함과 그 유능함을 알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반겨서 회당에서 한번 강론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아마 권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신분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강론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경험이나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고생했는지 뭐 그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까 예전에 어릴 적에 그 코 올리기부터 우리가 잘 봐왔는데 이제 우리와 다른 계급, 우리와 다른 계층, 우리와 다른 신분인 것 같은 겁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예수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 싹으로 가정을 돌보고 동생들 먹을 것을 대주던 그런 성실한 청년 정도? 그냥 성실한 청년 정도? 그런데 얼마간 안 보이다 돌아와서 자신들 앞에서 강론을 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네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 같습니다. 이제 예수의 신분이 높아져 보이는 겁니다. 아니, 높아져 보이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비교가 되는 우리들, 비교가 돼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멈춰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하는 비교의식 때문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개천에서 용이 난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동경하거나 칭찬하기보다도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왜 더 이상 이적을 베풀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 아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괜찮은 겁니다.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오늘 나사렛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저렇게 컸네, 잘 됐네, 잘 됐어, 잘 됐네, 잘 됐어. 나는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생각에는 우리들과 같이 일하던 그냥 노동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옛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작은 마음이 상처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좀 속상하죠? 목수여야만 했는데 선생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많이 낮아져 보이니까 살맛이 안 생기고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라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게 있다면 혹시 나의 편견이 아닌가, 나의 자존심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의 틀을 아직 못 깨고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말을 좀 살펴보면 3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첫째는 목수라는 그 직업에 그들의 편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가? 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겠죠.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는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을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식, 이게 사람들의 못된 정서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혼례를 치르기 전에 동정녀 때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야 동정녀라고 말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처녀가 애를 가졌어. 글쎄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뒤에서 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 얘기는 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 아니야? 이런 걸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죠. 마리아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로 뒤에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이러한 수군거림에 아마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 자녀들 가정이 이런 편견으로 많이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니까, 종교적인 사회니까, 엄격한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마리아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간 것으로 다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기록에 의하면, 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요셉이 일찍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않고 그 남은 미망인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관습에는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미망인을 기억하는 습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뒷받침해 주려면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역하시는, 사역의 장으로 나오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꼭 30세가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왜 사역을 그때 하셨을까요? 내 맘이야 뭐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알아가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꼭 30세가 돼서 사역을 하셨을까? 이건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요셉이 일찍 죽고 아들 예수가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봐주지 않았겠습니까? 정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례를 하기 아주 전에 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으면 그 동생들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가 생각보다 컸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큰형하고 아마 차이가 뭐 5살, 10살 이 정도도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또 자식은, 또 옛날 가난한 집의 자식은 왜 이렇게도 많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요, 식구가 몇 명이지? 일단 아들은 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된 예수님은 아버지로 배웠던 그 목수일을 열심히 잘 감당을 한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잘 반기는 거 보면은 성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자립을 해서 자기들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을 돕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시고 그 목수일을 잘 감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자립할 나이까지 기다려 보니까 30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속 키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굳이 30이냐? 20에도 오셔도 되고 뭐 더 어려서 와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어찌 보면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이 커가기를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통 벗었을 때 아마 근육이 아주 잔 근육이 많은 아주 짱짱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위해서 돌보고 일하고 나무를 깎고 나무를 베고 대패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물론 큰 세상의 일도 있지만 가정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충성하셨습니다.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되게 인간적이시고 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참 매력적인 겁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다, 구차한 일이다 마다할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일이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말해 준다고 해도 믿기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다 보고 자랐거든요.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니까. 어떤 식으로 초등학교를 다녔고 어떤 식으로 중고등부 대학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 잘 안다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친근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종교적인 형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든지 어디든지 사실 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주보 한 장만 척 봐도 압니다.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교회 주보만 봐도 이 교회 목사님 설교, 이 교회 조직, 이 교회 재정, 이 교회 이런 걸 다 한눈에 압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아느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교회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머리가 되시죠. 근데 우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참 큰 시련을 좀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막 자리도 이렇게 막 엉성해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참 아프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냥 죄인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인가요? 그럼 세상의 모임하고 우리 교회 모임이 뭐가 다르죠? 세상은요, 즐거움과 기쁨과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하고 이 모임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치유되고 용서받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거듭나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기독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핵심과 본질이 아닌 겉의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가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파괴하고 잡아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 있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멀리 도망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죄가 반복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견대로, 자기 생각 안에서 그들이 판단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그들에게 심판의 그늘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가 잘 알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권사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아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고 본인 스스로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결국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다가왔는가,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절에 보면요, 고향 분들에게 이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서로 묻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모르거나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은 것이지 몰라서 못 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상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놀래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놀래요. 이게 뭔 일이야? 이런 거 조금만 하면은 바깥에서 난리가 나는데 왜 도리어 이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 친구들이 이게 왜 이러지?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놀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안 믿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계속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만 나사렛에서만 정말 잠시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불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이유 중에 무엇이냐? 안 믿는 게 희한한 거예요. 안 믿는 게. 보고도 믿지 않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사렛 사람들처럼 편견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교회도 잘 돼야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상의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골짜기도 있고 뭐 이렇게 비탈길도 그러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매치가 돼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있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 끌어줄 사람이 있나 하고 거기 누구 없어 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래, 너 살기를 원하느냐? 네, 저를 지금. 그러면은 네가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놔라. 이렇게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원래 여기서 웃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은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앞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알았어요.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았어요. 그 부모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그들에게 독이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아팠는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그들이 놓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에 있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 주님이 와서 귀한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 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적과 이적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유익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다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알아서 믿고 이제 나를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며 이 땅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